40에서 44문단까지. 강의 안에 어제 우리 딸이 노트북을 만지더라고요. 예. 자, 40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왜 죽으시기까지 낮아져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우리의 죄값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외에는 달리 치를 길이 없습니다. 뜨뜨뜨 무무무 있죠. 예. 그리스도는 왜 장사 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을 그가 진정으로 죽으셨음을 확증합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 장사되심인데 막 웃고 그냥 지금 42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도 왜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우리의 죽음은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며 자기 죄값을 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43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와 죽으심에서 우리가 받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공로로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장사되며 그럼으로써 육신의 약한 수욕이 더 이상 우리를 구제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그분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43은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져 있습니까? 내가 큰 고통과 중대한 시험을 당할 때에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죽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거기에서 풍성한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그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친히 감당하심으로써 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40문에서 44문단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그리스도께서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는가를 살펴봤죠. 핵심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였죠? 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법에 의하여 유죄 판결을 받아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뭐였어요?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법 앞에서 받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어떻게 됐다? 이제 건진받았다, 구원받았다. 이게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본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받으셨다라는 것은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죄 없는 하나님이 죄 있는 인간을 대신하여 인간의 법 앞에 유죄 판결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법 앞에 유죄 판결 받아야 할 죄인을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칠판이 하나 있으면 이렇게 쓰면 좋겠는데 나중에 생기겠죠? 예. 아 거기 있네요. 위치를 바꿔야 되네. 예. 오후에는 저쪽 가서 할까라는 생각도 좀 해요. 예. 예. 그렇게 합시다. 아 지금 그냥 합시다. 오늘은 뭐 또. 예. 막상 쓸 게 없죠. 예. 방금 이거 쓸 게 없어요. 예. 예. 얘기 다 했어요. 이제 쓸 거. 자. 어쨌든 신앙 고백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해서 그치지 않고 그가 십자가 위에서 정말로 죽으셨다. 그의 육체가 정말로 죽음을 경험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 당하셨으면 됐지. 그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께서 거기서 죽으셨다. 우리가 육체가 죽듯이 예수님이 실제로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이야기합니다. 40문에서 그가 왜 죽으셔야 했는가를 이야기하죠. 빌립보서의 고백처럼 예수님께서 왜 죽기까지 낮아지셔야 했는가 그걸 이야기합니다. 답은 우리 요리문답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이제 정확히 이야기하면 우리의 죄에 대하여 가지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지금 계속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오늘도 그러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 나누었던 말씀과 오늘 오후에 우리가 하는 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이어져 있어요. 만약에 오후에 제가 이 하일베르크 요리문답 안 했으면은 오전 설교 때에 이 요리문답을 제가 인용했을 거예요. 전부 다. 근데 다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길어진 설교가 두 번으로 나뉘어져서 짧아지는 아주 예. 그래 없었으면 더 길어졌지. 예. 그나마 예. 저렇게 눈 똑바로 치켜두고 쳐다보면 무서워요. 예. 예. 설교 녹음돼서 욕도 못하고. 예. 애들이 있어서 더 못하고. 예. 자,
자, 다시 돌아옵시다.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다라고 이제 우리 요리문답에서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죠. 하나님의 자세입니다. 자세.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죄에 대하여 가지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죠. 죄를 심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곧 진리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죄사함을 위하여는 화목제물이 죽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진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를 향하여 가지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며 그 값을 치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리가 요구되는 것이죠. 죄인은 심판받아야 되고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 값은 뭘까요, 여러분? 사망입니다. 사망.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죄의 값으로서의 사망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있죠? 시작.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예. 아담과 하와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느꼈던 거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뭐에 대한 두려움이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라고 하셨거든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담에게는 있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뚜렷이 구별하고 있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뜻,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그 심판은 그러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고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망이라는 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망이라는 값을 치른다라는 말은 좀 더 본질적인 요구를 합니다. 무엇이냐면 그냥 죽으면 끝, 죽으면 되겠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만족해야 한다라는 아주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죄값은 사망, 죽으면 끝, 죽으면 뭐 된 거 아니야?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리를 만족시켜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을 만족시킬 만한 존재는 누굴까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만한 존재는 하나님, 그분 자신밖에 없습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의 뜻과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오늘 유난히 더 이게 공부 모드, 열공 모드예요, 오늘. 유난히. 아주 새로워요, 여러분. 아, 예. 고맙습니다. 예.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일단은 도덕적으로 불가능하죠.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려면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수행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죠. 그 본성이 죄로 오염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인간은 선행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착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착합니까?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어떻게 생각해요? 착해요? 아, 예, 조금 아침에 얘기했죠. 자기 자신에게는 요만큼이라도 의지한다면은 예, 그거를 했어요. 예, 우리 도덕적으로 불완전합니다. 오늘 굉장히 심각한 내용인데 오늘 분위기 유난히 밝네요. 우리는 도덕적으로 불완전해요. 우리는 못된 사람들입니다. 못됐어요. 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을 도덕적으로 온전히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존재적으로 불가능해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과 우리의 존재가 달라요. 하나님과 인간은 그 존재부터 다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뭐죠, 여러분?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과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존재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완전히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만한 능력도 없고 그런 만한 존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만족은 사람이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필요를
곤충이나 동물이 채워줄 수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사람이 그 존재에 있어서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와 뜻을 만족시킬 만한 존재는 도덕적으로 그리고 존재적으로 완전해야 돼요. 어느 정도 완전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죄의 값을 치를 만한 존재는요, 도덕적으로 완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도덕적으로. 그리고 존재적으로 그 존재가 하나님과 같은 분이어야 돼요. 그 능력과 지혜와 영광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은 분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리를 만족할 수가 있어요. 그럼 누가 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킬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이 되냐면 우리가 저지른 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른 거예요. 인간은. 안 그래요, 여러분? 어느 날 지우가 와서 갑자기 엊그저께 얘가 갑자기 내 노트북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내 노트북을 막 두드려서 노트북을 부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애가 뭐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지우가 감당할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그렇죠? 지우가 감당할 수 없어요. 예. 죽어야 돼. 아니, 거기까지 아니고. 거기까지는 아니고. 거기까지, 아니, 너무 많이 갔어요. 능력이 부족한 겁니다. 감당할 수가 없는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저지른 죄가 딱 그거 같습니다. 저지르긴 누가 저질렀어요? 인간이 저질렀죠. 뒷감당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딸이 나에 대해서 죄를 저지른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질렀지만 뒷감당은 할 수 없는 거죠. 인간이 저질렀지만 그 죄의 해결은 인간의 능력 밖의 문제라는 겁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족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하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의 문제를 감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거예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우리 요리문답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게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다라고 고백해요. 우리 요리문답에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이 죄의 값을 온전히 치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죄의 값인 사망을 육체에 지신 겁니다. 인간의 모든 죄짐을 맡아 감당하신 거죠.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인간의 죽음으로 격화시키거나 그저 그냥 사람의 어떤 희생과 봉사 이 정도로 그 가치를 낮추어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희생하자. 우리도 예수님처럼 뭐 하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말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의 존재를 대신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행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본받아야 되죠. 그 은덕을 누리는 자들일 뿐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진정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장사되셨다라고 고백하죠. 우리의 육체가 죽는 것과 같은 동일한 죽음을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되셨다? 장사되셨다. buried 영어로 하면 묻혔다라고 쓰죠. 예수님의 이 장사의 기록, 예수님의 매장의 기록은 모두 성경에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고 객관적으로 서술되어 있으며 예수님의 육체의 증언을, 예수님의 그 육체의 죽음을 그 매장을 증언하는 기록들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사람들의 증언이 있었고 또 누가 증언해요? 로마 병사들이 증언하죠. 돌문에 넣었고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로마 병사들이 자기들이 해를 당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사형을 당할까 봐.
누구죠? 옥문이 열렸을 때, 바울이 옥에서 나갔을 때도 그런 비슷한 일들이 한번 벌어졌었죠.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은 장사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던 거예요. 이거를 요리문답이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 장사되셨다. 왜냐하면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부정해요.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을 부정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실 리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죠.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등장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기절하셨다. 기절설이 많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 맨 프롬 얼스라는 영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보신 분 있으세요? 봤어요? 말 우리만 얘기 통하겠네. 네, 한번 보세요. 그런 영화도 좀 보세요, 여러분. 너무 맨날 집에서 성경만 보고 이렇게 책만 보고 그러지 마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경건하게 경건선정만 보지 마시고 영화도 좀 보시고 하세요. 하여튼 거기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예수님 실제 책에 있는 내용인데 붓다를 만난 예수인가 그런 책이 있어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공생의 기간까지 중간이 비잖아요.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이 인도에 가셔서 부처를 만났다 혹은 요가를 배웠다 이런 설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훈련을 받아서 맨프로머스가 똑같이 얘기해요. 제가 인도에 가서 요기로부터 요가 훈련을 받아서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능력을 이제 배워서 십자가 달렸을 때 생체 리듬을 조절하여 가수면 상태, 가사 상태 자기가 왔다 갔다 했다. 이런 설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유행을 해요. 혹은 좀 영적인 이단들은 십자가에 죽은 것은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의 껍데기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가짜다. 가연설이라고 하죠. 그런 설도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이 빨리 내리고 다른 사람을 대신 매달았다. 이런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부정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렇죠. 예, 이거는 이제 그 다음 요리문답인데, 그건 다음 단계고요. 예, 앞서가셨어요. 역시 탁월한, 역시 앞서가요. 목사를 앞서가는 저. 기독적으로 착해가지고. 예, 맞아요. 예. 예수님의 죽음이 부정되면 여러분, 동시에 다른 것도 하나 부정됩니다. 예, 부활이 부정돼요. 예수님의 죽음이 부정되면 부활도 부정됩니다. 죽지 않은 자가 부활할 수 없잖아요. 일단 죽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지 않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면 그건 부활이 아니라 연극이죠. 연기죠. 그래서 그런 가설들을 더욱더 지지해 주는 겁니다. 기절했던 사람이 깨어났다. 가사 상태에서 돌아왔다. 아니면 가짜 예수를 죽이고 진짜 예수가 돌아왔다. 이런 식으로 그걸 이제 조작하게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죽으심이 부정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부정되면 우리 다음 43문답에서 누리는 모든 유익이 다 부정되는 겁니다. 싹 다 부정되는 거예요. 방금 성주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죠. 죄가 죽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으니까 죄가 죽을 리도 없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 육신의 악한 소욕과 죄를 싸워 이기게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니까 우리에게도 새로운 생명, 중생, 다시 태어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모든 영적 유익들은 결국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예수님이 죽으실 때 같이 죽고 그가 살 때 같이 사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부정돼 버리면 우리가 누리는 모든 영적 유익들 다 사라지는 겁니다. 기독교 복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기독교 복음이 그냥 우르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고요. 장사되심으로 그 육체의 죽으심이 진실이었으며 실제였음을 확증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죄의 심판을 벗게 되죠.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부정하여서 그걸 모티브로 쓰여진 소설이 뭐예요, 여러분? 다빈치 코드죠. 다빈치 코드는 이제 유다 복음이라고 그걸 이제 전제합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고 죽지 않으신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다? 지금의 프랑스 지역으로 가셨다. 그래서 지금의 프랑스 지역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하셔서 애를 낳았는데 그 애들이 뭐가 됐다? 나중에 프랑스 왕가를 이루었다.
이게 이제 다빈치 코드에 깔려있는 이제 전제들이죠. 그래서 그거를 지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템플 기사단,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뭐 이런 거, 예, 하죠. 예. 자, 돌아가서요. 예, 재밌죠, 이런 얘기? 이런 얘기만 할까, 그냥? 자, 그러면 다시 돌아옵시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역사적 사실은 실제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어때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죽죠. 42문입니다. 지금 순서가 좀 약간 바뀌었어요. 우리 여전히 죽습니다. 여러분 안 죽나요? 거의 많은 이단들이 육체 영생을 주장해요. 신천지도 뭐 그랬다고 그러고 많은 이단들이 육체 영생을 주장합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죠. 우리는 죽지 않는다. 왜? 예수께서 대신 죽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영원히 산다. 이런 육체 영생을 주장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죽어요, 여러분. 여러분 안 죽는 사람 있습니까? 예, 죽어요. 다 죽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다 우리 헤어질 거예요. 예, 언젠가는 다 빠이빠이 할 겁니다. 여러분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헤어집니다. 예. 자,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 첫 번째는 요리문답에 있는 겁니다. 요리문답을 정리해 보면은 성경에 이건 이제 그 앞에 거네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육체의 죽음 그 자체를 의미한다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으로서의 죽음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서의 사망은. 그래서 우리가 죽는 육체의 죽음은 진짜 사망이라기보다는 뭐예요? 온전한 상태로 넘어가는 어떤 통과 의례와 같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심판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둘째로 이제 요리문답에 있는 건데 우리의 육체의 사망은 뭐가 아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미 이제 우리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은데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죄값을 치를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으로는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죄마다 한 번씩 죽어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 몇 번 죽어야 될까요? 예, 셀 수 없이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감당할 만한 가치가 없어요. 내 죽음이 내 죄값을 못 치릅니다. 그럼 다른 사람의 죽음은 내 죄값을 치를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사람의 죽음은 사람의 죄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죽음을 의지하는 어떤 성자 숭배 같은 거는 굉장히 무의미한 거죠. 그건 무의미한 겁니다. 이단들이 그래서 골치가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에 지금은 이제 어머니 하나님을 믿죠. 그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원래는 뭘 믿었어요? 원래는 하나님의 교회가 안상홍 증인회였습니다. 안상홍 하나님을 믿었어요. 사람을 믿은 겁니다. 근데 안상홍의 무덤이 있어요. 안상홍 씨는 실제로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죽었거든요. 병사였거든요. 그래서 안상홍 하나님의 묘라고 이제 묘비를 세운 묘가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미련해요. 자기 자신의 생명조차 보존하지 못하는 사람을 의지하여 내가 영생을 누리겠다. 이건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아주 참 답답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오직 우리의 죄값은 오직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죽음을 격도를 하셨는가? 왜? 예? 뭐 있어요? 예. 왜? 그럼 굳이 왜 조금 이렇게 좀 연속해서 보면은 왜 살면서 이렇게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가? 요리문답의 답을 모아보면은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죄와 슬픔과 고통의 연속인 육체를 벗고 영원한 영광과 은혜의 천국으로 옮겨가는 그 통과 의례가 죽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가장 성화될 때가 언제예요? 아세요? 사람이 죽을 때부터 죽을 때. 사람이 가장 성화된 때는. 왜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성화된 때예요. 죽을 때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게 하셨는가라는 겁니다. 왜? 좀 더 넓히면 방금 말한 것처럼 왜 이렇게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과 이런 것들을 겪게 하셨는가?
안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좀 영원히 살고 육체도 건강해지고 고통, 슬픔 좀 다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살게 하시는가? 두 가지의 이유를 찾아볼 수 있어요.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소극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다 있죠? 써놨나요, 제가? 뭐라고 써놨어요? 소극적인 이유 해놓고 써놨나요? 안 써놨어요? 네. 왜 그랬을까? 소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땅에 살면서 겪는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 천국을 더욱더 간절히 소망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그게 소극적 이유예요. 뭐라고요? 이 땅에 살면서 이 더러운 육체, 이 고통스러운 육체, 이 죄 많고 힘든 세상 빨리 떠나 어디 가고 싶다. 천국 가고 싶다라는 그 소망을 우리 안에 더욱더 견고히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육체의 죽음과 고통을 겪게 하셨어요. 이건 소극적 이유입니다. 근데 두 번째, 능동적인 이유가 있어요. 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 요리문답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 위에서 천국의 영광과 기쁨을 미리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육신의 악한 소욕과 죄를 이기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는 그 일, 그 영광과 그 은혜와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맛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게 하세요. 우리 아침 성찬하면서도 했지만 성찬은 뭘 기대하냐면 제가 읽을 때도 있었는데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거룩한 식탁에 앉아 누리는 거룩한 잔치, 거룩한 식사를 미리 맛보는 겁니다. 성찬을 통하여. 그와 비슷한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뭐예요? 천국에서 누릴 그 영원한 기쁨을 소망하는 동시에 천국에서 누릴 그 영광을 미리 지금 여기서 맛보는 겁니다. 천국에 가면 더 이상 우리가 죄 짓지 않아요. 더 이상 우리는 죄의 고통이 없습니다. 그 기쁨과 영광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죄를 이김으로 이겨보는 겁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나의 많은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그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미리 땡겨서 맛보는 거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그냥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정말 가치 있는 삶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놓친 것 중에 하나가 성도의 삶을 이야기할 때에 너무 이원론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성도의 삶이 가치 있고 영광스럽고 기쁠 때는 언제? 주일날 교회 왔을 때. 이때만 가치 있고 기쁘고 영광스럽고 평상시의 삶은 어떤 삶? 눈물과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의 삶. 죄의 삶. 그래서 어때요? 주일이 딱 되면은 깨끗한 옷을 입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거룩하고 정결한 교회로 나아오죠. 그러면서 어떻게 일주일간 살아온 죄의 모든 더러운 때와 치욕과 고통과 그 슬픔들을 다 씻김 받는. 그리고 다시 어떻게 돼요? 저기 전장으로 저 지옥 같은 구렁텅이로 또다시 힘을 내어 나아가는 이런 식의 이원론을 좀 가르쳤어요. 주일날 예배드리는 교회라는 공간 안에 있을 때는 거룩하고 밖은 더럽고. 그런데 실제로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교회에서만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 직장인에서의 삶도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장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거룩하고 영광스러워요? 내게 있는 자랑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영광스럽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거룩한 거예요. 그럼 내가 살아가는 곳이 영광스럽고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학교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숨쉬고 일하고 땀 흘리고 욕하고 싸우고 짜증 부리고 누리는 그곳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장소예요. 여러분이 거룩하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런 이원론을 좀 벗어나야 됩니다. 교회든 직장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광 가운데서 은혜를 맛보며 기쁨을 맛보며 사는 곳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굳이 뭐 이렇게 전쟁을 하고 세상을 막 정복하고 뒤집고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뭐 나폴레옹도 아니고 세상을 왜 뒤집고 정복을 해요. 그냥 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성품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쫓아 살아가시면 돼요.
그게 신자의 삶입니다. 이원론을 좀 이렇게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뭐라고 했냐면 제가 써놨나요? 네. 본문도 적어놨나요? 네. 잘했네요. 로마서 6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6장 6절과 8절.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태워 안 해요? 안 합니다. 우리는 죄를 이기는 존재예요. 이기는 존재입니다. 시원하게 못 이겨서 그렇지 우리는 이기는 존재예요. 좀 시원하게 좀 이기면 좋겠는데 우리는 이기는 존재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께서 이루셨으니까. 6장 8절 뭐라고 돼 있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사는 겁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 14절 좀 긴데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음을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은혜 아래 있다. 교회 안에서만 은혜 아래 있습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밖에서도 우리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오늘 오전 설교에서 제가 이제 하나 좀 빼놓은 게 있어요. 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게 하나 있는데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의 사역.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들을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심으로 우리가 이 일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라요, 여러분.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신경의 고백에서 따라오는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이거에 대한 이해가 늘 이제 따라와요. 음부 강화, 음부 강화, 지옥 강화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죠. 이걸 이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늘 따라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없어요. 없는데 영어 번역과 그다음에 그 예전에 뭐 라틴어 번역 이런데 역본에 보면은 거의 대부분 영어 번역에는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 그 부분이 다 있어요. 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역사적인 이해가 필요해요. 역사적인 이유. 여러분 사도신경은 성경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이 쓴 거예요. 성경의 내용을 잘 요약하여 정리한 겁니다. 그러므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음부 강화가 있는 게 가장 처음 쓰여진 거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역사상 발견된 문헌들은 뒤죽박죽 되어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합신의 그 조병수 교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가장 최초의 사도신경 역본이라고 불리는 본에는 이 음부 강화가 없다라고 설명을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 역사 가운데 이 음부 강화가 있는 것과 없는 것들이 혼재하여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택해도 되고 저것을 택해도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합신의 아주 존경하고 유명하고 훌륭하신 조직신학 교수이신 김병훈 교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 쓰신 책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두 본이 혼재하기 때문에 어느 것을 선택하여도 틀렸다, 맞다라고 하기는 어렵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이거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에는 오히려 이 음부에 내려가셨다, 음부 강화 같은 경우에는 중세로 넘어오면서 좀 더 강화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전혀 학계의 지지를 받지는 못해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의 교리가 강화되면서 오히려 이 음부 강화가 더 추가되거나 더 강화될 수 있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로마 카톨릭 교리 안에 아주 중요한 게 바로 이 음부, 림보, 연옥 교리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과연 음부에 내려가셨는가? 천주교는 이 음부를 가리켜서 림보 혹은 연옥이라고 부릅니다. 연옥이라고 부르죠. 천국과 지옥의 중간 단계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죽은 영혼이
아직 최종적인 목적지, 천국을 갈 것인가 지옥을 갈 것인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 머무는 곳을 이 연옥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을 때 어떻게 돼요? 연옥에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거죠.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연옥에서 선행을 하면 돼요. 죽은 영혼이 연옥에서 선행을 하면 연옥에서 쌓은 선행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갑니다. 딴 사람이 기도해 줄 수도 있잖아요. 예, 그게 두 번째예요. 뭐죠? 살아있는 자. 아니, 산자. 산자가 죽은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죠. 이게 바로 죽은 자를 위한 기도죠. 살아있는 자, 이 땅에 살아있는 자가 연옥에 가 있는 영혼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거나 여기서 선행을 함으로 그 사람이 치러야 될 어떤 값을 대신 치러주는 겁니다. 여기서 시작된 게 뭐였냐면 이제 그거죠. 뭐였죠? 면죄부 판매였죠. 네? 성물숭배라. 그래서 면죄부 판매될 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동전이 헌금함에 쨍그랑 소리를 낼 때에 연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예, 실제로 그렇게 공식 문서가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아니, 기독교가 왜 뭐라고 있어? 뭐 그렇게 비판하고 있지? 그렇게? 그지? 맞아. 너 기독교 읽은 어린이입니다. 그렇게 비판하지. 그건 틀린 거라고. 맞아.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연옥은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리 안에서. 그래서 그 교리가 강화되면서 아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성물 숭배와 죽은 자를 위한 기도라는 두 가지 교리가 자리를 잡게 돼요. 살아있는 사람이 성물을 숭배하거나 죽은 사람이 죽을 때 성물을 가지고 죽을 때에 그 성물로 말미암아 연옥에서 천국을 갈 수 있다. 이런 교리들이 세계되죠. 혹은 또 죽은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들. 죽은 자를 위한 기도는 사실 무의미하죠. 왜냐하면 히브리서죠. 죽은 후에는 당장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이게 중간 단계는 없는 거예요. 이런 교리들이 이제 자리 잡으면서 사도신경의 그 뭐죠? 연옥 강화를, 지옥 강화를, 음부 강화를, 사실 음부 강화라는 말이 맞습니다. 지옥 강화. 연옥 강화라는 말은 틀린 말이죠. 참 그러네요. 그 안에서 틀린 걸 따지다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이런 해석, 그러니까 이제 뭐죠? 아직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지 않은 자를 위하여 누군가가 덕을 쌓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이런 해석은 사실은 이제 불교식 해석이에요. 여러분 불교에 여러 가지 보살이 있는데 보살 중에 지장보살이라고 있습니다. 아시나요? 지장보살? 지장보살은 중생들,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중생들을 모두 다 구제하여 낙원으로 보내기 전까지는 자기가 부처되기를 거부한 보살을 가리켜서 지장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 이후에 미륵불이 올 텐데, 미래의 부처 미륵불이 올 텐데, 그때까지 이 세상에서 이 대자대비의 자비의 은혜를 베푸는 보살이 바로 이 지장보살이라고 해요. 예. 이런 해석이죠. 이런 해석이 사실은 오히려 더 가깝습니다. 어떤 신이 지옥에 있는 영혼들을 그 심판에서 구제하겠다. 아주 이제 매력 있죠. 그런데 기독교는 얄짤없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고요. 예수 안 믿어서 지옥 죽음 죄 가운데 있으면 그냥 지옥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정해놓으셨어요. 참 어떻게 보면 참 매정하다라고 싶지만 우리가 지은 죄가 그렇습니다. 그 안에 중간 단계라든가 그 안에 어떤 다른 것들을 허용하지 않아요. 나사로가 죽었죠. 부자도 죽었죠. 그래서 부자가 어디 가요? 지옥에 가죠. 지옥에 가서 막 뜨거운 걸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부탁해요? 내 가족들에게 얘기해달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서 이제 그 부자가 회심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그 이성호 교수님 며칠 전에 글을 쓰셨던데 아주 잘 쓰셨던데 그건요 지금 저기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주세요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왜 나한테는 복음 안 전했냐라는 탄식과 비난이에요. 당신들이 복음 똑바로 안 전했으니까 당신들이 무책임한 거다. 이런 어떤
비난과 힐문 이런 거지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사람의 죄성은요 뿌리 깊습니다. 지옥에 가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옥에 가서도 죄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 돌아와서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하신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그 영혼이 어디에 가셨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제가 써놨나요, 본문? 네. 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 무슨 말씀이에요? 네가 나와 함께 한편 강도에게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너 먼저 낙원 가 있어. 나 저기 음부 좀 갔다가 올게. 이런 얘기가 아니세요. 너 먼저 죽어. 나 나중에 죽을게. 이런 얘기 아닙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은 예수님의 영혼이 육체의 죽음 이후에 낙원에 계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뭐라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네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세요.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실 때에 그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십니다. 영광과 은혜의 성부 하나님께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숨이 거두는 순간까지도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이며 동시에 그 영혼이 성부 하나님의 손, 성부 하나님께로 갈 것을 지금 의미하는 거죠. 성부 하나님 계신 낙원, 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 31편 5절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천국에 갈 걸 소망하는 거죠.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59절에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러지지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뭘 봐요? 천국이 열리는 걸 봅니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고백은 천국에 간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다윗과 스데반이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는 더욱더 분명한 사실인 거죠.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받아들여질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은 예수님께서 육체의 죽음을 겪으시고 낙원 가셨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 두 절의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예수님은 어디를 거쳐 가셨던 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충분히. 자, 예수님의 음부 강화, 지옥 강화를 지지한다라고 주장하는 성경 본문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보면은 안 적어놨죠? 뭐냐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 돼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이 말은 뭐예요? 베드로전서 3장은 노아의 홍수를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그 예전에 화평기 있을 때 노아 하면서 이거 잠깐 했었는데 이거는 자세히 안 하고 넘어갔는데 노아가 살던 그때가 바로 지옥이었습니다. 왜 지옥이에요? 하나님을 다 떠났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그게 지옥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노아 때에 복음을 선포하신 것이 성령을 통한 선포였다라는 게 베드로전서 3장 19절의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셔서 선포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근데 또 하나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이 말씀은 여러분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할 때 이 죽은 자들은 여러분 어떤 죽은 자를 가리키냐면 산자를 가리킵니다. 어떻게 산자? 살았으나 죽은 자를 가리켜요. 어떤 사람이 살았으나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고 중생을 경험하지 않은 자는 바울이 뭐라고 해요?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합니다.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도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이 전파될 때에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이 복음이 전파될 때에 이 복음이 뭐가 돼요? 생명의 복음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복음이 뭐가 됩니까?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인가요? 후서인가요? 내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 후서인가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어로마, 향기가 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가 돼요? 죽음의 냄새가 되는 겁니다. 복음이.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전서 4장 6절에서 하는 말씀도 그와 같은 맥락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보셔야 돼요. 또 다른 해석도 하나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도. 어떤 해석이냐면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다 안 가셨다 이거는 뭐 논의를 하지 않고 지옥에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를 고민하는 해석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지옥에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옥에 복음이 전파되면. 아닙니다. 그렇죠. 지옥에 복음이 전파되면 지옥이 지옥이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지옥에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음이 더 드러나는 겁니다. 확인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는 건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그들이 죄 중에 있었음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구절의 말씀 이렇게 해석을 좀 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돌아옵시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오히려 굉장히 좀 단순하고 쉽게 설명을 해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뭐 다 설명 필요 없이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 음부의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고통이 어떻다? 지옥과 같다라는 겁니다. 왜 지옥과 같아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의 고통이 바로 지옥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감당하셨다라는 의미이다라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위로를 얻자라고 설명하죠. 곧 내가 경험하는, 내가 겪는 모든 고통들, 지옥과 같은 그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지셨으므로 우리의 고통이 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것이다 라는 위로가 우리에게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게 첫 번째 설명이고 두 번째 설명은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이 얼마나 중대하였는가에 대한 비유적 설명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고통이 얼마나 크셨냐면 지옥의 고통과 같이 크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이 죄짐을 지셨기 때문입니다. 죄짐을 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우리와 같은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의미에서 음부로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이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그토록 고통스러웠다라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내용이 있다. 이렇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정리를 합니다. 자, 다시 이제 결론을 좀 맺어봅시다. 이제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됐고, 그리고 그가 왜 장사되셨으며, 그가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결국 두세 가지 정도로 이제 요약이 돼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감당하셨다. 죄짐을 지셨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지신 그 죄짐이 정말 지옥과 같았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라는 것이고, 셋째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유익을 누리고 있다. 이 유익은 영생의 유익이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누리는 죄를 이기는 그 영광이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이 42에서 44문답은 요약되고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 거룩한 식사의 자리로 나아오는 은혜를 이제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이죠. 예, 이렇게 40에서 44문답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혹시